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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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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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주님만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 참 다시 한번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시며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내 주위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 가정 지켜주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 동남부 지방회가 3월 1일 월요일부터 2일 화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은퇴식과 안수식이 같이 있는데요.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노세중 목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30명만 저희가 가능하니까 꼭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은퇴식과 안수식이 3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7시에 안수식이 시작을 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7시에서 한 10분 전 6시 50분 정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는 가급적 집에서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지방회 때 식사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도와드립니다.
한인회 전화나 한인회 송승철 회장님께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의 백가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저희들 미국에 와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챙겨주시고 모자람 없이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떼어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기대할 것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눈치 빠른 분들은 기억 좀 알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 그전주 계속해서 지금 변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 하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영의 하늘도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예. 그래서 술 먹는 분들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갖다 붙이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처녀 몸에 잉태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이나 체험은 신앙생활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지나치게 기적이나 체험만을 위주로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나 체험이 전혀 없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도 기적이 필요해요. 그것도 보통 기적 아니에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위험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입니다. 체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 나쁘냐? 아니요. 힘이 없습니다. 변화가 지극히 약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변화가 정체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년 전에 그 상태, 5년 전에 그 상태, 30년 전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걸 뭐 초지일관이라고 그래야 될지, 현대교회들이 시들시들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체험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다는 말은 사회에서 점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평이 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든지, 엑스레이 찍으면 입만 나오다든지, 뭐 이런 얘기 듣기 거북하지만 우리의 단점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론과 말만 무성한 그런 단체가 되었을까? 체험이 사라진 공간을 이론과 지식이 채워가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 학력이 많이 있는 제일 높은 게 의사고요. 그 다음에가 목사들입니다. 기본이 마스터 이상입니다. 석사 이상이에요. 요즘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성과 지성이 발달합니다.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너무 설교에 많이 써먹다 보니까 적용 부분이 약합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하고 지성적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를 그대로 먹고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이성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신학적 배경은 조금만 합니다. 뭐 다 들어도 몰라요. 책 읽으면 되지 뭐. 중요한 건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고치기 어려운 착각입니다. 지성이 발달하면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의심하게 합니다. 자꾸 따지고 의심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리저리 재고 학문으로 설명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 신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기가 쉽습니다. 유럽과 서구의 기독교가 몰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유럽의 새로운 우상숭배나 새로운 미신이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헤겔의 변증법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약간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보세요. 기독교를 정반합의 개념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반합, 다시 정반합 이겁니다. 계속. 근데 신앙이 정반합의 논리에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체험과 기적은 변증법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론적으로 해석한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파스칼 정도인데 파스칼은 이미 지식 이전에 체험을 뜨겁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의 신앙과 함께 체험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턴이 딱 되자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좀 하늘 좀 열어주시지.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시지만 구별합니다. 쫙. 둘째 아들이 터키에서 돌아왔는데요, 반찬이 달라지더라고. 이야, 차별인지 구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남의 자식이고 걔는 자기 자식이거든. 여러분, 하늘이 활짝 열렸는데 그 앞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냥 다 패스 그러고 예수님이 딱 세례받으니까 쫙 열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체험, 첫 번째, 하늘이 열린 체험입니다. 아멘. 2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깊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누가 받아요? 죄인들이 받아요. 그 죄를 세수하는 것처럼, 세신하는 것처럼 세례하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 죄 없어요. 왜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아야 돼요? 회개할 게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예수님이 똑같이 성육신의 연장선입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고 나는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는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연장선입니다. 하늘이 열린 체험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문고리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쫙 열리니까 그때부터 하늘이 파랗게 그런 걸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렸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힌 적이 있어요. 언제 닫혔냐?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물리적으로 닫힌 거고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간 하늘이 닫혔습니다. 예언, 계시, 이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0년간.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열렸어요. 이 말은 이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시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암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세상에 있는 문 다 열려도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늘문이 열릴 때 기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지.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요. 몇 년 전에 길이 4.5m 나무 보트에 몸을 의지한 채 15주간 동안, 거의 넉 달입니다, 태평양에서 표류하던 남자가 기적같이 구조됐습니다. 2012년일 거예요. 태평양 쪽에 마샬 제도의 키리바티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었던 41살짜리 토아카이 테이토는 매형과 함께 낚시를 떠납니다. 근데 바다에서 배 위에서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표류가 시작됐습니다. 육지는 안 보이고 연료와 식량은 다 바닥에 나서 배는 물결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난된 지 5주 만에 매형이 탈수증으로 죽었습니다. 테이토는 죽음을 앞에 두고 혼자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태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물을 배에다 가득 줬습니다. 매형이 죽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충분한 물을 배에 저장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났을 때 너무 의식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잠이 들었는데 뭔가 배를 두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2m가 되는 상어가 배 옆에서 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어선이 있었습니다. 테이토가 잠에서 깨서 그 상어의 두드림 속에 그는 살았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태풍과 상어를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고 태풍과 상어를 움직인 것은 적지만 기도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체험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뉴스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생명의 사건입니다. 평생 그런 사건 하나 붙들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신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하늘이 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은 하늘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 신앙을 제가 왕창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끔씩 5년, 10년, 20년에 한 번씩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또 10년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 체험.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과 이 성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려진 성령은 글로벌리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거고, 여기 지금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신 것은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받은 겁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만으로는 쓸모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젓가락, 장갑, 양말.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짝을 잃어버린 젓가락처럼 쓸모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밥은 먹고 일은 하지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의 성령이 소개되고 있는데 불이 있습니다. 불은 죄를 태웁니다. 바람,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물, 생명을 상징합니다. 기름,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에게 내렸는데 이건 뭘 말하냐?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물이든 불이든 기름이든 비둘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20세기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현재 체험이 없는 높은 학위를 가진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현재를 체험한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여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 때문이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변두리에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강조하면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머리가 커지고 이성적이고 가슴은 차가워지고 손발이 마비된 기형 신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주저앉은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성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안양교도소 정치범 중에 원충현 대령이 계셨습니다. 이 원대령이 박정희 장군의 공보실장이었어요. 그런데 반혁명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수로 살았어요. 이분이 자신이 군인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혁명 군인들에게 빨리 이걸 끝내고 정권을 정치인들에게 넘겨주고 군인은 국방에 전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기독교 반 반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원대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아주 혹독하게 고문을 하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걸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절했다 깨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온몸이 굳어옵니다. 발가락부터.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인으로 나라 일 하다 죽는 거는 후회하지 않지만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깝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드리자마자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줄을 잡아라. 그래서 뭔가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줄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줄을 딱 잡았더니 다시는 이 줄을 놓치지 말라. 그 순간 몸에 손가락 발가락 다 힘이 빠졌던 그 몸에 힘이 나왔어요. 에너지가 확 솟으면서 갑자기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196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69년 무기수에서부터 15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1981년 출감을 했고 한국에서 못 살게 돼서 2004년 캐나다에서 와서 살다가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늘 하늘과 교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신앙생활도 결국은 내 기분, 내 스케줄,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이 드라이빙 포스, 나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자연히 내 경험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과 동격이신 예수님조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1000번 만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지당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령 체험하지 않고 목회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 사역합니다. 봉사합니다. 성령 체험 하지 않고 중요한 교회의 직책을 맡습니다. 기름 없이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섬김은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이룰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조금 멀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체험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받거나 취임할 때 선배 목사들이 권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권면사를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 가운데 세 가지 목사가 있다. 여우 같은 목사, 사자 같은 목사, 개 같은 목사. 야, 이거 설교하기 참 곤란하네. 여우 같은 목사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만 살살살살 보면서 여우처럼 목회한대요. 사자 같은 목사는 성도들을 팍팍 제압하면서 누르고 자기 목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개 같은 목사는 교회를 잘 지키고 사람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 목사님의 권면의 말은 한마디입니다. 개 같은 목사 되라. 참 듣기가 불편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보세요.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저는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머슴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썰렁해. 옛날에도 그랬어. 지금도 그렇고. 아빠 왔다. 오케이. 여자들 같으면 와가지고 여기도 뽀뽀하고 난리가 날 텐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머슴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개를 보니까요, 저희가 개를 기르지는 않지만 개 기르는 집 보니까요, 집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뛰어옵니다. 막 꼬리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쁘다?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부모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의가 좋은지 알콩달콩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기뻐할 줄 알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많이 진실하게 드리면 기뻐할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가 모자라겠어요? 우리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정권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 믿어주시는 마음 때문에 제일 기뻐한대요. 여기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보다 더 큰 격려의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다 좋을까요? 아니요.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노아도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안 들었으면 120년간 고생 안 했을 것을. 그 소리 듣고 그때부터 방주 만드느냐고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인터넷을 뒤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계속 섭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성도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입맛이 편향된 것이라면 biased taste,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쓴 설교도 들어야 돼요. 나를 슬프게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곳에 나의 육신적인 슬픔과 아픔이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을 깎는 공동체의 아픔이 드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율법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방 여인, 이방 남자를 취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로 선포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다 보내라.
가정 해체였습니다. 생이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고 요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과 헤어지고 예수 안 믿는 아내와 헤어지십시오 그랬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걸?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많은 예화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적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 기쁨은 어떤 건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네, 구약에는요 숫소 이런 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신학에는 그런 거 없이 영적, in truth, in spirit,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기뻐하신대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제카리 테일러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짜가 주일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취임식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3월 4일 주일 12시부터 다음 월요일 12시까지 그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애치슨 의원이 임시 대통령으로 24시간 임명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대통령 취임을 안 했어요. 연기했어요.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 티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 개인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했다는 말의 헬라어 유아레스테시아. 유아레스테시아는 완전히 연합한, 전적으로 동의한,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 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완바디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휴거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되려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프로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에 천지의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저희 둘째 지수가 터키에서 1년 6개월 선교하고 오자마자 또 텍사스 쪽으로 선교여행 3주 갔다 어제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나갈 때 인사하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